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과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한몸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또 서울에서 우리 남영아 성도님, 또 우리 오준이, 그리고 또 남신의 성도님, 또 시아 이렇게 또 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할까요? 2023년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가족들 인가기도 하고 또 우리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4월 읽기표 다음 주에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오늘까지죠. 다음 주에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 5월 읽기표는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읽기표는 파란색 여러분 좀 시원한 색깔로 해서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나 팀이 섬겨주시는데 매주 정말 한 주 한 주 얼마나 맛있고 또 정성이 담겨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할까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디자인하신, 저도 또 여러분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들,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생명 살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머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온전히 사로잡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특별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살피는 가운데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의 7교회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세 그룹으로 좀 쉽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두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이제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 지난 시간 살폈던 사대 교회였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여러분 교회들을 이제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 각 교회가 보여주었던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아예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나았어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루터기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가 거듭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단 몇 명만 있었더라도요, 예수님 분명히 그들을 언급하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격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아래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남쪽이면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리적인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게 멀리 그다음 순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교회죠. 이 도시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3세기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안티오코스 2세는 루커스 계곡에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습니다. 루커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이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가 있었습니다. 이들 세 도시, 그러니까 골로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바울 서신에도 아주 긴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서 그가 등장하는데 그는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많이 그가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들 세 도시들은 모두가 루커스 그 계곡에 세워진 자매 이제 도시들로서요 서로 아주 인접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 특징을 좀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매우 나빴습니다. 어떤 게 안 좋았다고요? 물.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날 이제 파묵갈레라고 불리는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온천욕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제가 터키, 그리스에 갔을 때 그곳들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제가 이 파묵갈레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물이 그냥 마치 시냇물이 흘러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온천이에요. 온천수가 그냥 흘러요. 근데 층층이 마치 뭐 바위가 이렇게 쫙 있어서 거기를 흐르는 것처럼 너무 정말 예쁘고요. 물 색깔도 아름답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월 달쯤에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춥잖아요. 거기도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뜻한 그 온천수에 발을 담그니까 너무 좋고 참 그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인상이 참 남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물도요 한 10km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식어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라오디게아의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는 아주 여러분 그 위쪽에 있다 보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그 물이 솟아났습니다. 근데 이 그물도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내려오다 보면 역시 뭐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지근한 물 속에는 뭐 다량의 어떤 석회석과 철분 그리고 각종 폐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미지근한 물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 몸에 해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물은 맛과 냄새가 역겨웠어요. 그래서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뭐가 안 좋았다고요? 물이 안 좋았어요. 둘째는 이 라오디게아는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여러 곳을 연결하는 허브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요 금융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발달된 곳에 이 금융 산업 은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정말 옛날에 거기에 여러 은행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거액의 신용장을 이곳에서 현금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 60년에 아주 대지진으로 여러 그 도시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때 라오디게아도 이제 무너졌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다른 도시들 로마가 지원해 있어서 다시 세울 수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거절하고요. 그냥 자력으로 도시를 이전보다 아름답게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의 이 금융 자산이 대단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부유함과 또 그로 인한 그들의 거만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또 산업이 아주 발달했는데 어떤 산업이 유명했냐면요, 양모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검은 양도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검은 양도 있어요. 이 루커스 계곡에는 이 검은 양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었어요. 이들 검은 양들은 까만 그 색깔의 윤기가 나는 털을 제공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것으로 오늘날의 밍크코트처럼 아주 값비싼 옷을 만들었어요. 이는 그 당시에 패션을 주도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은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서 한껏 뽐내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흰 옷, 곧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사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면 유명한 게 있었는데요. 뭐예요? 의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대가 있는 그런, 여러분 의대가 있는 그 학교들은 다 정말 좋고 또 이 의대가 있으면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의 약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안약이 참 유명했습니다.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가 속한 지방의 그 이름을 따서 부르기아의 분말이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신령한 안약을 사서 자신들의 그 신령에 바르기를 바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그들의 영안이 뜨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안이 열려야 그들이 자기들의 이 비참한 사실 영적 상태를 바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 우리가 4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물 사정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미지근한 물이 그래서 해롭고 역겨워서 그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둘째, 라오디게아는 금융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뭐예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또 셋째, 라오디게아는 어떤 산업이 유명했다고요?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검은 양털 옷은 아주 인기 있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기아의 분말이라는 아주 그 안약, 유명한 안약이 제조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루커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였는데요. 이들 세 도시는 아주 가까이에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교회, 여기 있었던 또 교회들이 서로가 아주 어떤 사정과 형편도 서로 비슷했을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이 아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침투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단 사상의 주된 이슈는 기독론에 관한 거였어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그런 교리, 이게 기독론인데요. 그 당시 이단 사상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단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도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지금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고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상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바울에게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퍼져갔던 바로 이 이단 사상의 잘못된 그 기독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시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서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은 잘못된 기독론으로 골로새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근데 인근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어디에게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이 이단 사상에 의해서 야기된 그 기독론의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 사상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적 기독론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교회 문 밖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만 잔뜩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했던 세 가지, 부자라는 거,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 그리고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했다는 거. 그러나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시면서 그들이 번 돈이 더러웠음을 지적하셨고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니는 꼴이었고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살면서 영적인 눈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서, 내게서 사서, 내게서 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오셨을까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첫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멘이시요. 아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본래가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이걸 헬라어에서 그대로 이제 음역해서 아멘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나 우리말에서도 역시 뭐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다 통해요. 미국에서도 아멘, 아멘. 우리도 아멘.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구약 성경에서 아멘, 곧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보시면 그 앞에 숫자가 써져 있고요, 반가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그 밑에 이제 그거를 해석해 줬는데 뭐라고 하면 진리가 뭐라고요? 아멘. 바로 진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멘의 하나님. 그 원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아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아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거룩, 공의, 영원, 영광.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필이시면 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컨대 죄사함의 약속도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도요, 영생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아멘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죄사함, 구원, 영생의 그 귀한 복을 전혀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의 말씀에만 아멘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아멘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의 말씀에만 아멘합시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아멘으로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3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이예요.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자리에 이루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훌륭한 어떤 스승이나 위대한 사람 정도의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증거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라오디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뭘로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단의 사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이단적 기독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단 사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단적인 기독론에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독론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은 분명하고도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증언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아울러 죄와 허물로 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그 구원자이신 우리가 그런데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깨닫게 되기를 좀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칭찬 하나도 못 듣고 야단만 잔뜩 듣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근데 주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시고 질책하시고 그렇게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요 아예 침묵해 버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야단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1907년 1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평양의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평안남도 도사교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저녁 집회에는 그 당시 평양 신학교회 졸업반으로서의 조사의 직분으로 이 장대현 교회를 섬기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었습니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여지는 이러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피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시고, 귀하신 몸으로 문 밖에 서서 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아울러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괴이한 주인입니다. 자애하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며, 간절하신 음성을 듣지 않으니 또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정말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장대현 교회가,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그날의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괴이한 그 주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열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탄식하는 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소리였습니다. 교회 안은 순식간에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 각자의 마음 안으로, 그리고 장대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공운동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적인 것들로,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에 주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하므로 1907년 활활 타올랐던 그 불길처럼 강하게 일어났던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시작은 근데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혹시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 이제 두드리고 계신, 어떤 분은 등을 들고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서서 두드리시는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그림은 보면 이렇게 뭔가 막 풀들이 자라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 그리고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어디만 있어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게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열고 싶을 때 또 열리지 않아요.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는 것이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또 열지 말아야 될 때는 잘 열립니다. 근심과 염려, 자존심 상하는 말이 들어오면요, 열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들어와서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와야 될 그 말은 문 밖에서 지금 사정을 해도 허락지 않으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말은 들어와서 나가려 해도 못 나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 자존심 상하는 마음만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서 푸글푸글 끓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란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단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곧 들어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응답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괴로워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하지 않고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보다 더 가까이 세상 것 두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해서 그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그 주님의 오늘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길 원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들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음성 듣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그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매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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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무너져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날 찾아오신 그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주님 조금 더 그 문이 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주님 찾아오시고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직 기회가 있음을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버지 그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너무나 굳은 그 마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미치가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근데요, 내 열심은요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쉽게 지쳐요. 쉽게 탈진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사역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 지치지 않고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그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정말 열심 내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열심 내는 교회,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 내는 어머니, 아버지 주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할 때, 주여 가정에서 내 힘으로 좀 해보려 할 때 우리 쉽게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는 열심은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시동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자녀를 향해서도, 주님 우리가 정말 교우들을 향해서도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에서도 내 힘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때는 쉽게 지칩니다. 주여 주님 주신 그 열심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심장 기식받아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아버지 삶의 도전에서도 주님 교회에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귀한 이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주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주님 사역자로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당신의 삶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공급하신 그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나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열심히 되길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굳어진 그 마음, 하나님 너무나 상한 그 마음, 그러나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으로, 그 음성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 기뻐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는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열심을 내는 엄마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도 우리 열심 내길 원합니다. 주님, 삶의 도전에서도 우리가 열심 내길 원합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는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잠깐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지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내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열심 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그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 힘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이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열심을 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